2019년 5월 16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골육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성취이자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자 바울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시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구원자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리가 있느냐. 다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으로 혈통을 타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많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고 진정한 후손으로 불리고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그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브가 또한 임신했는데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자식들이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지 않고 행위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에서나 야곱이 어떤 행위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한 선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 속에서 자신이 택할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고 노력한다고 택함받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므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가 만약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조금만 드러났을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꿨다는 그 능력만 드러났겠죠. 근데 이 바로는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진작에 항복했을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드러났죠. 짐승의 생명도, 질병도, 개구리도, 파리도, 하늘의 우박도, 어둠도, 빛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음을,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서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거래나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들이 행한 불경공과 불의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공의로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택한 자들,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은혜 베푸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받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어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기에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기로,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기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보여주시기로, 심판을 행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주신 자유로 죄를 선택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불경건과 불의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택하셔서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하신,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도록 택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아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다른 박질과 상관없고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습니다.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시험도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문제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의 선이 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사랑한 자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지요. 즉 이스라엘 안에도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하신 것은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완성하려고 가다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원함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생각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합시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일 예배, 삶의 예배가 제 삶에 이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있던 이방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원함도 아니요 다른 박들도 아니요 저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기에 구원을 원하지도 못했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못했는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찬양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또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희가 주일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일 예배가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가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 주일 예배가 기쁨의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또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저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헛철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헛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불신앙과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